네, 저희는 이제 아모스서에 들어옵니다. 우선 이제 아모스서를 짧게 정리를 하고서 넘어갈게요. 아모스는 일단은 시작을 할 때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시작하죠. 음.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하는 것과 달리 아모스는 그냥 평민이에요, 평민. 지극히 평민. 그런데 강조점이 뭐냐면 이제 1절 보시면 강조점이 나오겠죠?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네.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 우시아, 우시아, 그리고 이름이 여로보암이죠. 국방은 여로보암. 그래가지고 그때 여로보암 하니까는 집사님이 아니잖아 했던 그 시대,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여로보암이 아니라 한참 있다가 후에 나온 여로보암. 음.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끝자락으로 가는 거죠, 그쵸? 우시아 때부터 저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그럭저럭 막 지켜주시고 있었고 기이한 손길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나락을 가고 막 그래야 될 때예요. 그런데 이 흥미롭게도 아하스 때는 하나님이 다시 또 북방 이스라엘을 아하스보다는 더 강력하게 만드셔가지고 하셨던 기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북방 이스라엘이 그냥 내리막으로 막 이렇게 몰락했는가가 아니라 약간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열왕기하 가셔서 열왕기하 14장에서 우리 23절에 보실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네. 이게 신기한 거예요. 41년이라는 기간, 긴 기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왕을 긴 기간 통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때가 똑같은 책이에요. 14장 2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네. 자, 그러면 지금 아마샤가 25세 돼서 29년간 다스렸고, 쭉 아까 읽었던 거 보시면 23절 보시면 아마샤가 15년에 라고 나와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은 아마샤도 받고, 그쵸? 그리고 아마샤 다음에 그 다음 왕 누구예요? 요담, 그리고 우시야. 우시야, 죄송합니다. 아사랴를 보고서는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 제가. 우시야 찾다가. 그래서 이 우시야는 15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네, 그러니까는 요때가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몇 년 동안이요? 41년 동안. 남방 유다는 우시아가요? 아사랴 52년 동안이라고 하는 최장기 집권들이 이렇게 최장기는 아니지만 장기 집권들이 겹치는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요 장기 기간에 보시면 아마샤도 그렇고요. 우시아도 그렇고요. 이 북방 이스라엘에게는 약간 모본이 될 수 있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모본이 될 수 있는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이제? 음, 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요담 나오고 아하스 갈 때까지 이제 몰락으로 유다가 떨어지게 되고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14장 다시 오셔서 2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 아라밧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잘해서가 아니라 이 선지자 요나까지 보내셔서 그들이 영토를 회복할 수 있게까지 해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쵸?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로보암이 27년 때는 이미 우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쵸? 음. 그거를 우시아 시대가 언제인지 모르나 아모스서 1장 1절 보니까 우시아랑 여로보암의 시대에 이 두 왕국이 공통적으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네요. 예요. 음. 그러면 이 지진이 있고 난 후에요? 있기 전이에요? 현, 있기 전이에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2년 전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경고의 말씀을 넘어서서 그쵸? 경고의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만큼 큰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알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니누웨에 가서 했던 이야기는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니누웨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죄악이 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 3일 있다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이 비록 성취는 안 됐어요. 회개를 했지만. 근데 여기서 지금 아모스서의 이야기는 보면 이미 이 기록 자체의 강조점은 뭐냐면 지진이라는 게 있었다 이거예요. 지진이 그냥 자연재해로 있었다가 아니다 이거죠. 음.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이 있기 불과 2년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름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실 수 있거든요. 특별히 요나가 있었고요, 그때.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왜냐? 일단은 우리 확인하는 거 계속 해봐야 되니까 이사야서 1장 1절 가면 어떻게 시작했어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 지진이 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충분히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더 유명한 이름이 있는 선지자들에게도 주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모스라고 하는 목자를 택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유다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은 어디를 향해서 주신 거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셨다. 그러니까 1절 하나를 가지고서 제가 시간을 끄는 이유는 아모스서가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자, 유명한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선지자였던 적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한창 싸우고 적대적인 나라의 목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있는 아무개 씨가 한국의 멸망에 관하여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음. 그 아무개 씨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신경 쓸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응.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애초에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책인 거야. 그러니까 그 복음 자체가 외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모스가 뭐 이거 한 다음에 막 이적을 행해가지고 막 주목을 받았는가도 아니고, 됐죠? 네.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마지막 갈게요. 아모스서 9장. 이제 9장 제일 마지막에 가보세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 다시 힘기고 더 이상 잡혀가지 않겠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음. 이거 보면은 어서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모든 선지서들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시 하시겠고 이루시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음.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어쩌면은 누군가가 이야기한 선지서 이야기랑 다를 바가 없이 끝에도 비슷한 내용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시 오셔서 9장 1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보니 주께서 멈춰주세요. 내가 보니 8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7장 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네. 자,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 아모스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지만 이 아모스가 하나님이 보이신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서술한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음. 내가 보니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시록에도 그렇고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른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소선지서예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호세아서, 그쵸? 요엘서, 오바댜에서 봤어요. 근데 아모스서에서는 거기에 더하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직접 보여주셨다예요. 그리고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수신자를 정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곧바로 말하지 않고요. 갑자기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그렇죠. 지금 다메섹이라는 거 나와요. 그럼 아람이라는 거죠. 거기 수도가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경고하시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너네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주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권. 여전히 내가 너희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음. 왜냐하면 심판할 권세는 주권 아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시작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바벨론에 관한 경고야, 뭐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돔에 관한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그 패턴이 그대로 아모스서에서 이 짧은 1장 그리고 2장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하는 패턴을 보시면 일단 3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주권. 근데 첫 번째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몇 가지 범죄 때문요, 네 가지. 그쵸?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어떠한 것으로 벌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누가 말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끝나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도장 빵 찍으면서 얘기한다. 이거죠. 음, 음, 이거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랑 똑같지 않아요? 귀 음, 있는 자는 마지막에 뭐 너는 죄 없다고 얘기하지만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라고 하는 것. 지금 책망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들어라 얘기했는데 저기선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음. 지금 보이시죠? 그러니까는 이 패턴을 가지고 3절부터 5절은 다메섹에 관한 거였고요. 아람. 6절 봐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나와서 가서 이건 블레셋 쪽에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음.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에 관한 심판들을 이렇게 한 명씩 하나씩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쭉 내려가셔서 2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딱 주인공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내가 그들에게 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불을 보낼 것이고 그들이 다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지어 유다에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는 지금 너네가 있는 데가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곳이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너희들 자라게 했는데 너희들이 듣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하는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죠. 음, 그리고서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같은 말로 설명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1장의 배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들의 죄악에 관하여서 다 알고 계신다. 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불을 보내셔서 그들로 깨닫게 하시게 원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요나가 있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음, 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 다음 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이야기가 남방 유다의 목자인 아모스한테까지 가게 되었냐? 하나님께서는 나시린도 계속 세우시고 선지자도 계속 세우시고 그 당시에 요나까지 보내셔서 영토를 회복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로보암 이야기 읽었을 때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가서 볼까요? 다시 아까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요 시점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을 들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언자들, 선지자를 세웠고 나시린도 일으켰지만 나시린한테는 억지로 포도 좀 먹여버리고 그리고 선지자한테는 대언하지 말라고 얘기한 상황. 그래서 그것이 흘러서 지금 이 유다에서 목자 일을 하고 있는 아모스에게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럼 이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열려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낮고 흔한 직업의 사람을 택하셔서 이름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음, 이해되셨죠?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나 간절해서 누구라도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장면이 저는 이 1장에서 아모스를 향한 소개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한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음, 음. 자,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누구도 13절부터 16절은 어떻게 요약하냐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심판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로 말씀하시면서 끝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하면 그날에는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도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2장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1장하고 2장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그거 1장 2절 보시면 돼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지금 막 외치고 계시는가, 부르고 계시는가, 어디서부터라고요?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그쵸? 시온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신다. 음, 그러면 이제 앞으로 히스기야 등장하고요. 요시야 등장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초대했죠. 6월절로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와라. 라고 음, 하는 거, 보발군 보내는 장면,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장면.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진이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그냥 사건으로 어떤 시점을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치시는데 성경 보시면 하나님 외치면 땅이 진동한다 그러죠. 음, 예. 지금 하나님께서 외침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고 그 부르심이 갈멜산은 어디였어요? 엘리야가 바알 저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우던 그 산이죠. 음, 거기까지 외치고 있고 그분의 부르심이 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3장 올 거예요. 3장.
그래서 이 외침은 어느 정도의 외침인가라는 거를 이제 3장에서 보시면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핵심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음, 우리와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셔서 너희와만 동행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안 맞고 뜻이 맞지 않아서 동행을 할 수 없다.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사자예요, 사자. 사자는 힘이 세죠. 음, 근데 움킨 게 없다라는 것은 음식이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아무리 사자여도 채워진 게 없으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음, 그거를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이거가 뭐 표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와 함께 동행하고 이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길 원하는데 움킨 것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뜻이 같지 않으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5절 읽어볼까 일단?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7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 저희가 예언을 해석할 때 가장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절을 가지고서는 예언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딱 여기서 딱 찝으셔야 될 게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동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을. 음, 그러니까 동행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미리 안다라는 것은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주의 종 선지자에게 자신의 하시는 일을 알리지 않는다. 그러면 행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제약이 걸려 있어서가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거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이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것을 다 보이실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에서의 골자잖아요. 음, 그러니 예언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한테 이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이제 알아. 그러니까 난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할 줄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틀린 말인 거예요. 그거는. 음, 그거는 예언을 해석한 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언의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어떠한 사건에 대한 뭐 역사기로 확인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밀한 것을 계시하시는 것은 동행에서 근거한 거예요. 동행. 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예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 그냥 뉴스 기사일 뿐인 거고.
음, 잘 생각해 보세요. 뭐 3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날지를 알면은 달라져요? 그런 거잖아요. 음, 뭐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막 아마겟돈 전쟁 막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시면서 하신단 말이에요. 뭐 무리기도 똑같은 거 하시는 분 많지만 근데 그게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주시고 싶은 사실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자가 움킨 것이 있는 것처럼 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뜻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예요. 무언가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도 음,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거 이제 하나님이 예언을 선지자한테 먼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뭔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누군가와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듣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행하실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이 성경절이지. 하나님은 예언을 선지자한테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으시니까 어쨌든 간에 성경에다가 예언을 다 해놓으셨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음, 음. 이거를 다 잘 이해하셨다면 저는 오늘 성공한 거예요. 음. 아멘. 그쵸?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네, 음. 아멘. 그러니까 예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저가 걱정되고 제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대하면서도 막 제가 힘든 이유가 음, 막 이것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거고 이걸 알기 때문에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구원과 일절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걸 듣지 않고 있으니까. 듣고 있는 거는 맨날 바티칸 뉴스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믿음 있는 행동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했다. 그래, 좋아요. 그거는 그래도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음, 바티칸 뉴스를 더 빨리 온전하게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티칸 뉴스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많이 삐뚤어진 거 아니겠어요? 음, 너무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 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7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 또 동행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8절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거는, 그렇지. 사자가 웡 하면 무섭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야지. 이렇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아예 그분의 말씀을 전할 생각 자체가 없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쭉 보면은 대체 너네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공고를 약탈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가 지금 너의 힘이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면서 계속 나를 안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떤 비밀을 보이고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힘을 약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 말 안 들었지? 내가 혼낼 거야가 아닌 거예요. 목적 자체가 듣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것 같아요? 그 마지막까지 정말 입에서 쪼가리라도 건져내려는 그 말. 너 웃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계속. 왜 자신감이 없어, 사람이. 아니, 그 입속에 이미 다 먹혔는데 정말 네. 그 남은 쪼가리라도 건져내려는 마음, 네. 건져내고자 일단, 하는 잘하셨어요. 또,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참, 생각해요? 네. 자,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일단은 이거를 예언하고, 그러니까 예언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모스죠. 아모스의 직업은 뭐예요? 목자. 목자죠. 음, 목자의 입장에서 지금 제일 끝에 있는 경험이 뭐냐면 양을 잃는 거예요. 음, 양을 지키지 못했어. 음, 그런데 그 목자는 어떠한 책임이냐면 이미 죽은 걸 알아. 음, 그런데 이 목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자든지 뭐든지 간에 가가지고는 음. 입에서 뭐라도 뺀대요? 다리랑 귀. 다리나 귀. 귀 한 짝이라도 빼서라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음, 그러면은 이런 거죠. 누가 아파? 너 얼마나 아파? 라고 했을 때 우리 이니 집사님이 예언한다고 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브루스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브루스가 아파가지고 토하길래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 내가 어? 뭐 그랬던 감정만큼이라고 하는 거를 집사님이 이야기할 때 정말 진심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언어 선택 자체를 이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끄집어 올려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인 거죠. 음, 어느 정도인가라고 했을 때 목자가 느낄 수 있는 제일 끝에 있는 그 감정 거기까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입에서 뭐 빼오듯이 이 정도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끝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 그분의 구원은 그 정도까지 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네들이 그만큼 다 잡아먹혔다. 음, 그 누가 봐도 희망이 없다라는 거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표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하나님이 소개를 하십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자, 소개를 만군의 여호와의 뜻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신 때는 그냥 허투는 말로 하실 때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선포하실 때 그분 스스로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셨다. 음. 그리고 이것을 야곱의 집에 선포해라. 그리고 나서는 예언 한번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네가 의뢰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사라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개를 하십니다. 자, 아모스의 특징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이라라고 하는 표현, 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모든 문단마다 등장할 거예요. 음, 그렇죠? 1장에서부터 확인해 보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음, 4절 나오고 8절부터 이거 계속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계속.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다 강조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팡팡팡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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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예요. 그러면 아까 주의 종 선지자에게 그의 비밀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음, 음, 얼마나 간절하시면이라고 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에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보셔야지 되는 거죠. 음. 멋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제가 몇 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언제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고. 좋아요. 오늘 4장까지만 끝내봅시다. 네. 자, 그럼 우리가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시잖아요.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이 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생각해 보시면 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뭐 술 마시고 이게 나쁜 건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가? 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나쁘죠. 가난하고 그런 힘없는 게 사람을 아니겠죠?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응, 응, 그래요. 아니 뭐 아니, 갑자기 가난의 의미가 그 가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의 말이 나오면 불끈해가지고 그럼 우리 1장 13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뭐가 나빠요? 아, 이거는 좀 끔찍하긴 하지만 알고 보면 또 뭐 그게 그거예요. 이거는 뭐 좀 끔찍하죠. 나도 이거. 괜히 끔찍하죠? 자, 근데 보시면 2장 가셔서 다시 또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얘기했나 볼게요. 어, 6절 보세요. 6절, 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네, 지금 보시면 이 이야기 보면은 막 나쁘다고 하기에는 사기꾼인데? 막 이 생각. 음, 그렇게 들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거짓, 네. 음, 지금 제가 요즘에 막 테러리스트 나오고 뭐 솔직히 뭐 말이 좋아서 저 사람은 테러리스트고 이 사람은 뭐 선하고 다들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음,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미국이 악이고 누군가에게는 저기가 악이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하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죠. 음, 그럼 하나님은 상대적인 개념에서의 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실까? 아니죠. 음, 그러면은 이게 상대적인 개념에서 자 전쟁을 하는데 사람을 안 죽이는 거는 불가능해요. 자 우리 평화로운 전쟁으로 사람 한 명 안 죽이고 승리해 봅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음, 그리고 반란할 수밖에 없는 분자들이 있으면 숙청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모스 1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잖아요. 뭐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요. 읽어보시면 정말 진짜 그니까 배 가른 거, 임신한 여자의 배 가르는 거 말고는
정말 진짜 악한가? 라고 싶을 정도의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오는 것들은 정말로, 야, 너 진짜 배 갈랐니? 너 진짜, 정말 진짜로 신발 한 짝 때문에 사람을 팔았니? 이걸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천재여서 이 모든 것이 시적으로 어떤 의미입니다를 말씀해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볼 수 있으면 일단 유다에서 보면 힌트가 나와요. 유다는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점이 다르네요. 이 유다가 벌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한 것만으로 말하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걸 나오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뭘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속 나는 너를 택했고, 너만 알았고, 너와 함께 일하려고 했고, 너에게 뜻이 있었고, 근데 너는 듣지 않았고, 자기 힘만 세웠고,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설명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향하여서 그분의 뜻을 보이시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것을 다 팔았고 또 그 사람들을 선으로가 아닌 압제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우회해서 표현하신 것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여기까지 질문 없죠? 네. 네. 넘어갈게요. 이제 4장 가보세요, 이제. 그 이해에서 나온 게 뭐냐면, 바산의 암소들이래요. 바산의 암소들. 음. 이게 되게 풍성하고 잘나고 풍요롭고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바산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음. 그래서 시편 가셔서 그냥 빨리 읽고 갈게요. 5분 남았죠, 우리? 시편 22편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네, 그러니까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요롭고 힘이 세고 권세가 있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자신이 강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뒀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거지들을 괴롭혔다가 아니라 자신의 힘이 의지해서 주변에 자기보다 힘이 없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홀대했고 값싼 것에 팔아버렸고 진리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믿었던 거잖아요. 결국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근데 하나님을 세상의 방식으로 섬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4장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자, 이 표현은 뭐냐면 너네들이 했던 것을 너희들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로 막 낚시에 갔다라는 게 아니라. 그다음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히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없죠. 행함만 있죠. 음. 이거는 너희가 기뻐하는 거 아니니? 그다음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호와의 말. 그러면 악한 상황에서 그들이 약해지는 경험을 하면
원래는 자기가 바산의 소, 힘세다라는 것에 의지했잖아요. 가난한 자를 압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호와의 감사합니다. 이제 그거 반복될 거예요. 음,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일곱 배의 죄를 더해서 일곱 배에 더해서 그러면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더 하시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가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돼요. 한쪽만 비 오고 한쪽은 비 안 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전에 없던 일들이 계속 주어지는데 그들을 약하게 하는 것이 계속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매 문장마다 주가 말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말한다. 여호와께서 말한다. 계속 그러죠. 그리고 11절 하이라이트. 아, 죄송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집트 나와요. 애굽 나와요. 그리고 11절 보면 소돔하고 고모라 나와요. 음, 그러면은 악함이라고 하는 것의 정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11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엄청 슬프죠. 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불타다 남은 나뭇가지 같다라는 표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호수아 제사장, 그쵸? 그 이야기 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음, 이 이야기는 이 모든 것들 다 겪고 나타난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때 가면은 더 감동적이게 되겠지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제 12절 13절 끝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막 저주 막 이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 속에서의 사랑, 그 간절한 부르심,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하라. 음, 그리고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탁 하면서 그쵸? 음, 만군의 여호와다. 와, 나 얘기하면서 너무 멋진 것 같아. 음,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아모스 이야기예요. 멋지죠?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